푸른추장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업과 그리고 일터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21편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이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날로서부터 7주가 지나서 첫 번째 되는 50일째 되는 첫날을 가리켜서 맥주절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쉬운 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말을 하는데 50일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맥주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맥주절 속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정을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제정하셨죠. 광야에서 맥주절을 제정하신 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시기가 오순절 시기에 맞물려요. 그래서 오순절 보리를 거둘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보리로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아도 이제 다시는 자유인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다 하고 예배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 별것 없지만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헐벗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이 하나님의 반석 속에서 새어나오며 하는 그 샘물로 생수로 목을 축이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또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있고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고 감사의 생활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1절 이하 7절 말씀에는 적어도 4가지의 감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이어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 고백 내용의 첫 번째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믿어졌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함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감사인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나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생을 놓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고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모태에서부터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양이나 공로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대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짧은 순간인데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짧은 기도 속에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됨을 우리는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전반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까요? 다윗처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후반기를 맡기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긍휼을 베푸시느냐?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장애자들의 장애를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온전케 하셨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도 동네로 들어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그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작정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섭리며 은혜가 됨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쫓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흉악한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죄인들 구속과 함께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고 물리쳤으며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즉각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임하게 되면 흑암의 영을 쫓아내고 흉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흉악한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릴 감사가 바로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또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 외쳐진 이 말씀 때문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운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멸망에 거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섭리를 가지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영혼의 순간적 이동의 역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입술로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거절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응답은 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선물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인정해 주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필요한 것 있으면 입을 크게 열어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다. 2020년 전반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시시때때로 좋은 곳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들어가는 첫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농사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오기를 기도했듯이 성도들이 비오기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회를 하자 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일학교 학생이 집에 있는 우산을 전부 끌어내가지고 이것은 아버지 우산, 이것은 내 우산, 이것은 오빠 거, 이것은 언니 거 그러면서 우산들을 챙겼다. 우산을 여러 개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야,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우산을 뭐하러 가지고 가니?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텐데 비가 오면 비 맞고 내려올 겁니까? 비가 오면 우산 신고 내려가야죠. 어린아이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후반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응답받고 우리 입술의 요구가 응답받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비가 임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 땅에 비가 왔겠습니까? 기도회를 해서 비가 왔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비록 있어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에 감사를 했대요. 오늘 성경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간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로부터 오는 것, 신령한 그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됨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복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주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복은 영원한 복이래요. 시편 2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가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한날의 복이 아니라 영영토록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샘솟는 웅덩이 물된 동산같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위로부터 쏟아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영원한 것임을 믿고 찬양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으로 장수하게 된 것을 감사해요.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할 때가 있었대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생명을 쌓아놓고 창고에서 하나씩 꺼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 어디나 생명의 코너에서 막다른 골목길에서 쫓기듯이 다급하게 그는 생명을 연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왕이 됐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장수하게 하셨다. 생명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제 부유하게 살다가 오늘 죽는 사람보다 비록 오늘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장수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이 더 풍성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건강을 기본으로 한 장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구원에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장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본받아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항상 모든 범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면하고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종아리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조금 부기가 있어요.
약간 절인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요즘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기지개를 피면서 주님 하고 기지개를 피면 발가락이 살아있어요. 꼼지락꼼지락. 절인기가 적어져가고 부기가 조금씩 더 내려가고. 오늘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서서 발바닥으로 이 바닥을 딱 짚는 순간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발이 부어서 저림이가 있을 때 그 발로 바닥을 딱 짚으면 문어나 낙지가 어떤 물체에 딱 대면 빨대로 딱 잡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발이 부는 순간 주님 자중이 보입니다. 발로 땅을 딛고 걸어가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발가락으로 땅을 딛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뒤돌아 생각해 보면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주님 이겁니다 감사합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 속에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가 진행하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내가 믿고 내가 마음속에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한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왕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다시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다시 무기를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골목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모든 영광을 입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위엄과 존귀를 왕에게 입혀주셨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큰 영광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위엄과 존귀도 입히셔서 누가 나를 과시하지 못하게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더하여 주기를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영원히 넘쳤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영원한 기쁨이 더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왕이 나라를 치리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문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왕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반기 첫 발을 내디디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해야 됩니까? 주님 나도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흑암의 세력은 역사할 겁니다. 후반기에도 흑암의 영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반기를 마치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잡혀 있는 그래서 기근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사망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다윗의 감사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나도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반기에 나를 복주신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위엄과 존귀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후반기에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찬예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합시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성찬 예식의 주일을 원합니다.